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2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옵시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실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 안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평안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온 말씀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드림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에요. 요셉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작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을 만나야 돼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뭐냐? 바로 기근이에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합니다. 7년 풍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곡식을 모았어요. 이제 7년 흉년이 옵니다. 애굽은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배 안 골아요. 근데 그 주변 나라, 특히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기근이 와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와요. 요셉을 알고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총리 되어 있어요. 총리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살리는 거예요. 형들을 만남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살리고 애굽 땅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다 불만거리고 불평거리고 다 안 될 거리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요셉은 37장 내용부터 쭉 보니까 불평했던 내용이 없어요. 원망했던 내용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늘 하나님과 형통했어요. 임마누엘 누렸어요. 여러분 중에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병든 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에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다윗가로단에 그 찬양이 있어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병든 자여 가난한 자여 죄에 빠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보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에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고난과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앞으로 올 영광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봤듯이 그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요런들 봐라. 드디어 오늘 원수 갚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철천지 원수 만났다. 오늘 원수 갚은 날 왔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을 때가 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어요. 형들이 그 무릎 꿇는 걸 보면서 통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일달지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자. 말씀 제목 고민 많이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을 보니까, 형제들 보니까 두려움이 빠졌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하나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이 17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지난주에 17절 말씀 타고 딱 끝냈잖아요.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이들을 3일 동안 가두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로 정탐꾼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의 지략이지요. 테스트죠. 첫 번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형제들. 4일째 되는 날 요셉은 형들을 불러서 이제 당신들이 이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해 줘요. 18절에서 19절에 제가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20절. 자, 20절 시작.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너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지금 남녀 있는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 것이다. 물론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형들은 몰라요. 형제들 한 사람만 옥에 갇혀라. 그리고 혹시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굶주림 면하고 네 동생 막내, 자 요셉은 막내 이름을 알고 있죠. 베냐민. 근데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너의 막내 아우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의 말에 진실임을 증명해봐라. 자, 이렇게 되자, 야, 이제는 큰일 났구나. 지금 우리 형제 한 명이 여기 갇히게 되고, 또 가서 볼모로 잡고 있는 데다가 또 막내 데려와야 되고, 그럼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과연 막내 베냐민을 보내줄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깨달아요. 우리가 그 요셉에게 한 일로 인해서 지금 핏값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 21절부터 2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르우벤이 그것 봐라. 왜 이런 얘기합니까? 37장 21절부터 22절 내용을 보니까 르우벤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은 혼자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제가 37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르우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보냈냐?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이 죄값을, 이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우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형들이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대표로 르우벤이 얘기한 거예요. 왜? 르우벤은 그 당시에 죽이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야,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깨닫는 게 또 은혜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떤 과정이냐? 성화의 과정이에요. 점점 용서와 화해로 가는 정말 하나님과의 뜨겁게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 옛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회개와 성화의 시간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자, 이때 봐라, 우리가 그 요셉을 해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들이 대화해요. 아니, 요셉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통역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못 알아들 거야 하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어요.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언급하면서
그때 자신을 버린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오냐?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냥 울컥하는 게 아니에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 형들이 그 잘못을 알고 있구나. 저들이 지금 깨닫고 있구나.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서 그 골방에 가서 울고 와요. 그들 앞에서 울면 안 되잖아요. 참 요셉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평생, 아니 21년 동안 이날만을 아마 기다려왔을 거예요. 마침내 21년 만에 형들의 입에서 자신에게 한 행동이 잘못한 것임을 듣게 되는 순간 그동안 묻어왔던 그 상처, 또 진짜 형들이 그래도 깨닫고 있구나, 그 안심, 그런 감정들이 격하게 올라왔어요. 얼마 동안 울은지 모르겠죠. 그 울음을 그치고 돌아온 요셉이 또 다시 원래대로 딱 정색을 하고 형제 중에서 둘째, 첫째가 루벤이에요. 둘째 시므온을 끌어다가 결박하고 가둬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곡물을 다 자루에 또 나귀에 다 채워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들은 모르게 그 형제들의 그 자루와 그 나귀 자루 속에 그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어요. 이거 곡식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이들을 알지 못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들이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여관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리고 이제 곡식을 그 자루를 한번 풀어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돈 지불했는데 돈이 왜 있지? 큰일 났다 이제. 뭐예요? 횡령? 뭐라 그래요? 하여튼 돈 안 주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사기 아닙니까? 이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제. 갔다니 정탐꾼으로 몰렸었는데 우리 둘째 형 시므온이 갇혀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근데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시므온도 구출해낼 수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으로 그냥 가요. 시간상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는데 29절부터 34절 내용 보니까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총리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버지한테 지금 다 상세히 보고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그 자루에 담긴 곡식들을 다 이제 쏟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쏟아 붓는 형제들의 그 자루마다 다 뭐가 나와요? 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도 안 냈어? 너도 안 냈어? 나 모르는 일이야. 나 돈 냈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 불신자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때? 에? 귀신 고칼로 오리시네. 우리 그런 말씀 안 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 사기범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진짜 죽었다 이제. 베냐민 안 데려갈 수가 없어 이제. 아유, 옛날 그 요셉 때 버렸는데 시므온 뭐 버리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걔 살려두고 그래 시므온 그냥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베냐민 데려가야 돼.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야곱. 이때부터 큰일 났어요. 이 아들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이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고 애통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요셉을 그 21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형들이 양의 피를 그 요셉의 옷을 묻혀다가 그 옷을 비단 옷을 가져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늑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죽은 줄 알아요. 근데 둘째 시므온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마저 언급돼서 데려오래요. 와, 이건 뭐 아버지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도다.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누구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야곱을. 자, 여기 보면은 참 야곱이요. 때로는 멋있는 사람이지만 참 이게 안 바뀌어요. 어떤 거 안 바뀌냐?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몰라요. 자, 자기 막내 아들 뺏길 것만, 죽게 될 것만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해롭게 할 사건을 보고 있어요. 우리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를. 역시 인본주의 대가답죠. 이 사건이 과연 야곱을 해롭게 할 사건이냐? 아니죠. 야곱에게 영광을 줄 사건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걸 몰라요. 잃어버린 그 아들 요셉을 만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야곱이요.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요,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없으면, 문제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진짜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믿어진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각도에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볼 야곱처럼 모든 것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베냐민 보내요. 애굽에. 못 이겨서 보내요. 근데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고통으로 이걸 해석하고 있고, 이 요셉의 친동생이자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뺏긴다는 그 인간적인 공포가 지금 엄습해 와 있습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때 첫째 아들 루벤은 21년 전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 했던 것처럼 또 책임감을 또 드러내요. 여기 이 첫째가 참, 장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은 뭐라고 하냐? 베냐민 데려가겠다. 그리고 시므온 데려오겠다. 같이 다 오겠다. 만일 내가 다 무사히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담보로 하여서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다 죽이세요. 아니, 아들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 근데 아들 다 죽이래요. 그러면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도 야곱은 허락하지 않아요. 요셉이 없어진 것처럼 그 막내 베냐민마도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낙오로, 무슨 소망으로 살 것이냐? 허락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소유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놓을 때는 놔야 돼요. 근데 왜 못 놓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 못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못 보면요,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내 돈, 내 자식, 내 집, 내 몸, 다 내 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한 손이 아니야, 두 손이 아니야, 온몸으로 움켜져요. 물론 요셉을 잃어버렸죠. 또 베냐민마저 잃게 될 거니까 그런 염려에서 한 말이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내 거,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내 거 하면서 끌어안는 게 뭡니까 지금?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 위기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해요. 평상시에 아무 일 때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근데 이상하게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만 생각해요? 그 문제만, 그 현실만 생각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몰라요. 저만 그럽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데, 사건을 주시는 건데, 기도해라, 엎드려라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절망하는 시간이고, 더 기도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푹 주저앉는, 좌절하는 시간처럼 여겨져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 내 좋아하는 소유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문제 왔을 때 내가 좌절하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야곱이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근을, 그 흉년을 더 강화시켜버려요.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래요. 언제까지 기근이 심하냐? 누구를 놓아줄 때까지? 누구를 손에서 놓을 때까지? 베냐민을 손에서 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근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아라.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셔야 되는데 기근을 더 심하게 하셔. 깨닫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는 무슨 안 했으면서. 예수 믿어도 안 돼요. 무슨 안 믿었으면서. 그리고는 안 된다고 해요. 움켜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해요. 베냐민은 지금 야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야곱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 최후의 보루, 그 소중한 존재,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 내려놓으면 더 큰 응답으로 오게 되는데, 베냐민을 잠깐 내려놓으면 더 큰 축복으로, 응답으로 오는데 이걸 못 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 손에서 다 놓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전보다 더 큰 문제 왔어요. 때가 왔구나. 내가 내려놓을 시간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지금 봉착된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내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
가치관, 가족관, 경제관, 사고방식, 그 육신의 기대치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43장 34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내려놓음의 기쁨을 누리면, 내 아집 고십 그거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내 거라는 그 소유물 내려놓는 순간에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또 뭐냐?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니까 이 땅에는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끔찍한 살인의 범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 보세요.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참 왜 길거리에서 묻지마 왜 범죄를 합니까? 난 그거 보면서 욕 나오더라고요. 야, 저게 인간이냐? 한창 그 대학생 21살, 22살 아니 자기 더 싼 원룸 고시원 더 싼 데 알아보려고 이렇게 신림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절대 이런 일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 떠나고 나니까 이 땅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은 좌절과 문제 속에 빠져들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태양 없이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양의 존재를 거부해서 땅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양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아니, 뱀이 욕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욕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속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떠난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먹은 거예요. 함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고독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고독해요. 그러니까 그 고독을 채우고자, 그 빈 곳을 채우고자 육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회는 교회야. 내가 지금 즐거움. 내가 지금 성공.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 그땐 그랬지 하는 뭐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일요일이다. 혹시 아세요? 이거는 한 40대 후반 정도 돼야 좀 아는 건데, 일요일이다 하면서 애들이 수많은 초등학교 애들 모여서 이렇게 막, 축제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쟤들은 교회 안 가나?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들은 교회 안 가고 쟤들 뭐 하나? 더 즐겁죠, 그게. 그거 참여 안 하는 애들은 또 TV에 앉아가지고, 일요일이다. 그거 보면서 막 즐기고 하겠죠.
야, 그때 애들이 교회 주일학교 얼마나 많이 안 나왔을까? 또 반대로 그거 다 이기고 주일학교 나온 애들은 얼마나 성공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불안해요. 뭔가 이루었는데도 항상 불안해요. 이룰수록 불안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것을 감추려고,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또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걸 또 포장하고. 사람들은 내가 안 되는 것, 그것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가져봐요. 근데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해결 안 되는 것이 종교예요. 아니, 종교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종교를 찾으면 찾을수록 안 만나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종교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못 만나지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만나고자 내가 바벨탑을 쌓자, 그게 종교입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 무너져요. 왜냐? 내게는,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다. 예, 말 쉽네. 없다. 없어요. 아, 우리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냐? 왜 만날 수 없었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만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왜 만났냐? 다 내려놨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를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냐? 무슨 문제가 왔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했다,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려주려고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전파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둠이 변해서 빛이 돼요.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돼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됩니다. 모든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이 변해서 삶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냥 계속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충만함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는요, 총리가 되었어도 그리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생각했어요. 요셉은 참된 만남과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꿈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인간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 만나기 전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가 없이는 그 어떤 행복을 추구해도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매일매일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참된 성공 속으로,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요셉은 총리 신분도 내려놔요. 그래야지 형들을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지위, 권력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힘들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끙끙대면서 감싸고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그게 자복하고 회개예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응답받은 자로, 요셉 형들처럼 요셉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는 자로, 그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가서 사도행전 3장에 그 고침받은 안진뱅이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치유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증거할 수 있는 237 나라의 주역이요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창세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모든 죄악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만남 속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험난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